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던 기다리던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기다림도 충성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창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보를 많이 모아주셔서 아마 금주에 수백만 원을 그쪽으로 또 전쟁 난민을 위해서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만행에 온 세계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참전한 러시아 병사들 중에 상당수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죠. 벨라루스로 훈련하러 가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포로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딱하고 또 모르는 중에 또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악한 전쟁에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참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선한 일에 부름받고 여러분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의 아니게서라도 우리가 악한 일에 우리가 쓰여지면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인생과 은사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일에 열심인 믿음과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려면 우리의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호출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주전 5세기경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선택된 자유민 남자들을 따로 광장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어요. 법을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공이 큰 사람에게 훈장을 주는 결정들을 했었죠. 이때 밖으로 따로 모여진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밖으로 불러 따로 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비밀 결사대를 에클레시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따로 모은 사람들, 이 교회니 참 적절한 단어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불러서 따로 모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셔서 따로 모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시작을 하죠. 먼저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모든 교인들의 눈과 마음이 밝아져서 우리를 따로 불러 모아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에베소의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알고 교회 다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을 낼 수도 없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덤벙대는 사람들을 놀려대는 속담이나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종야곡 문수불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종야곡, 밤이 새도록 곡하면서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문수불록, 그런데 누가 죽었는지 몰라서 묻는다는 뜻이에요. 상가집에서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고 묻습니다. 자기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우니까 일단 밤새 따라 울어놓고선 다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고 물었던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나 봐요. 그런 이런 말도 생겼겠죠. 동일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누군지, 교회에 왜 왔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왜 하는지, 왜 기도했는지,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하다못해 재미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을 향해서도 그들의 눈과 마음이 밝아져서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에클레시아, 불려서 따로 모아진 이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했고, 따로 불러진 그들이 얻을 기업의 큰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알아야 진심으로 할 수 있고 알아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같아요.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그 연약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어렵게라도 지금 그들의 땅과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부르심의 소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을 통하여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가 어떤 풍성한 기업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취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자기와 모든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자기였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해냅니다. 그의 스승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80세의 노구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를 그리고 부르셔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들은 모세는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포기와 절망이 집약되어 있는 것 여러분 느끼세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이제 젊음도 건강도 다 사라지고 이제 80의 노인이 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꺾였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이것은 모세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갇히지 않고 선한 뜻을 품고 살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제가 누차 기회가 되는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 따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내 형편 따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매일매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거기엔 내 기분도 사실 필요 없고 내 생각도 소용없고 내 형편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뭐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권하는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80세의 모세는 그래서 이후 40년을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성경은 모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34장 다 같이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부르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터득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 속에 사는 법을 터득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저거 가깝죠. 그런데 그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늘 부러워요. 그 목사님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유능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나도 저렇게 똑똑하고 유능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지난 한 10년여간 교회를 건축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던 분이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끝난 교회를 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예의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의 주보를 딱 봤는데 그 교회의 주보의 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혜 위에 은혜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그 목사님에게도 진짜 신앙생활이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알면 여러분,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을 그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두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며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종료주일이 되고 예수님 당시의 일을 회상하고 상상하면 저에게는 미묘한 감정이 교차해요. 주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던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생각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250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아주 우리도 기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그렇게 기쁨의 함성을 외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을까요?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알았을까요? 아쉽게도 그 사람들 중엔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도 몰랐고 복음도 몰랐고 이제 곧 하나님이 하실 일도 몰랐어요.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막연히 자기들의 욕망 속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주님의 고난을 따를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다. 이것을 뛰어넘으면 값싼 은혜, 천박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빚어내는 이후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압니다. 그러니 알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주일, 내 능력으로 삼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살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여러 형태의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 하나하나를 대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진퇴양난의 환난에 빠집니다. 고난에 빠져요.
앞은 홍해고 뒤는 장자를 잃은 그 분노에 사로잡힌 바로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9절부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니까 믿음은 믿음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곧 산산이 깨지고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1절부터 다 같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잠시 기도하더니 곧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될 바에야 하나님을 섬기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며 신락 같은 그 믿음도 팽개쳐 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하실지 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진짜 믿음은 이러한 환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보면 된다. 좋을 때는 다 좋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진짜 어려움에 처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에 들어가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좋을 때는 다 좋으니까요. 어려움을 겪는 중에야 그가 누구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비로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이러한 환난의 현장에 이스라엘을 밀어넣으셨을까요? 이유는 그럼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알고 너희들의 믿음을 이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며 뭇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면 그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모세가 제일 잘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훈련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이 기다림의 훈련을 모세가 자원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한창 혈기왕성한 애굽의 왕자일 때에
그는 참지 못하고 애굽의 관리를 쳐 죽입니다. 이때 모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때였죠.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일할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터득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 기다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애굽의 관리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어쩔 수 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모든 꿈을 잃고 힘을 잃게 하는 40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모세에게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법을 서서히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힘을 뺍니다. 힘이 빠지니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못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힘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힘을 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모세는 육체로는 약해졌으나 영으로는 성숙해 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을 성경에서 해요. 7장 30절이죠. 출애굽기 다 같이 시작. 40년이 다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재미있는 표현은 40년이 다 참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느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야 했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모세가 되는 시간이었죠. 앞은 홍해요, 뒤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동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다려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시간만 보내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는 시간을 우린 기다린다 얘기를 해요.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이죠. 예로 이사야 41장만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까 뭐해라? 나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중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영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믿음의 사람이 된 모세의 말을 오늘 여러분의 언어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14장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낙심해하고 조급해하는 여러분 가족에게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의 말을 여러분의 언어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홍해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러분 길이 열려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깨어진 인생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퇴양난에 빠지셨나요? 이도저도 못하시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리아산 뒤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에 와서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러니 나의 모리아산 뒤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자기의 모리아산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산 뒤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눈먼 양이 이상하게 오늘은 산으로 가고 싶네. 평상시는 그러지 않는데, 평상시는 목자를 잘 따라가던 양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산으로 가고 싶네. 혼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숲풀 아래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살리고 아브라함은 확신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쩌면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끝에 숲풀 아래에서 양이 발견되듯이 기다림 끝에 여러분 힘으론 도저히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 나의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을 하며 사시면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돌보듯이, 아브라함이 터벅터벅 모리아산을 가듯이, 바울이 기회에 닿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기다리는 사람은 그저 오늘 나의 선행을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귀중한 영성 하나가 있죠.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이 5가지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며 오늘 나에게 허락된 삶을 선한 일 하면서 사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으로요? 그 능력을 받을 사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가다듬고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기의 젊은 날을 회상하며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팔푼이 같았다, 칠뜨기 같았다, 그런 말이죠. 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바울은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살았죠. 하나님께 충성한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답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았죠. 그들을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과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바울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이 칠뜨기 팔푼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지나고 나서 나이 들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도, 이 팔푼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복음 전도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며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구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이 구절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느끼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앞으로는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며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한 가지 잘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죠? 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등바등거리며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이렇게 살아져야 하는 것이로구나 깊이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의 시간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에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뢰마로 받고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또한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